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41장이요. 41장 37절부터 45절. 제가 37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2015년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513명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그런 거지 뭐 원래 다 죽는 거야 뭐 이러신 건가요? 13,000명이 넘었어요. 13,000명. 좀 이럴 때 좀 놀라셔야 돼요. 와 이렇게 좋은 거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매일 37.9명이 거의 40명 가까이가 삶을 마감하고 있어요. 매일.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2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살률 1위. 전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살률이 12년 동안 아주 1등을 맨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자리에서 소중한 생명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또는 우울증이나 어떤 그 마지막 삶의 탈출구가 결국 목숨을 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그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다 죽을 만큼의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라고 되물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만큼의 처지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후에 생명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이제 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엇인가 시그널을 줄 때 그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면 절대 생명을 끊지 않는다라는 거죠. 옆에 친한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얼른 캐치해서 그거를 도와주면 소중한 생명이 끊기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탈출구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그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명을 끊게 되는 사람들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이제 만약에 햇볕이 드는 날이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생명을 끊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잘 된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또는 속담처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은 진짜 거지같이 살지만 어느 날엔가 분명히 햇볕이 뜨는 날이 올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가 완전 절망의 자리, 저 밑바닥의 자리, 가장 힘들고 소망이 없는 자리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또는 5년 뒤에, 또는 멀게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상황이 좋게 바뀔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생명을 끊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일지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진다면 어떨까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죽고 싶은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살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앞에 놓여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그치는 사람과 그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결국 절망하느냐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내가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그냥 포기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절망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해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살을 했어도 몇 번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마 이게 끝이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한 저 밑바닥에 가장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세워 주실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결단코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영광의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장면을 이제 마무리 이제 하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요셉이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 하나는 요셉의 모범적인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요셉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과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인들과 박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꿈 해몽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앞으로 펼쳐져야 될, 세워야 할 경제 정책하고 정말 국가 시책까지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좀, 정치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바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모든 진짜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을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기도 많이 하셔서 정계로 좀 진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정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녀들을 좀 이렇게 좀 세우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하셔서 진짜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한 사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이 바로의 눈에도, 믿지 않는 바로의 눈에도 어떻게 보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걸어다니면 막 성령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막 성령이 막 몸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감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여러분 같으면은 죄수였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너무 성령에 충만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2인자 국무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 정도의 신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세상 지혜로 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넘쳐나서 그냥 믿지 않는 자의 눈에도 하나님의 신이 넘쳐나는 것으로 보여진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신이 감동한 사람이야. 무당 뭐 이런 거 그런 신 내린 거 말고요. 작두에서 뛰어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로 팔렸고 죄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국무총리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게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 특히 본인이 이 바로는 태양 신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데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셉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늘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갔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고 결국 그를 회복시키셨고 국무총리를 삼으시고 성령에 감동된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어떻게 하세요?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딱 그걸 보시고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팽개쳐 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가 감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말해요. 태양신인 자기 자신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뱉은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방신이 이방의 왕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감동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요셉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런 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왕에게 인정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딱 보니까 뭐 당신 딱 보니까 교회 다니겠네, 딱 이렇게. 그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막 욕을 잘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딱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너무 믿음이 좋고 딱 봐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그 왕이 볼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직장에 있든지 뭐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하구나, 이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같은 게 교회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가셔서 나 교회 다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욕을 너 같은 게라는 말이 혹시 나오면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딱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한번 가서 시험해 보세요. 내일 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 교회 다녀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반짝반짝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설교를 막 이렇게 흡수하는 그게 느껴져요. 막 제 기가 막 빨려 들어가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졸고 있어요. 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어디를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 인터넷을 욕을 도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서 45절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너무너무 재밌고 막 어떻게 막 이야 막 우와 막 이렇게 읽어도 될 만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어떠세요? 맨 마지막 회 막 그 해피엔딩이 좋으세요? 새드엔딩이 좋으세요? 해피엔딩이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해피하니까. 그죠? 마지막에 막 어렵고 막 저 바보 같은 저 주인공이 맨날 당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 물리치고 딱 제일 최고의 자리를 딱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를 대입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말처럼 정말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거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하고 안 좋은 시간만 막 보내다가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이 40절에서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에서 총리로 바뀌어지는, 아마 이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으면은
이 이야기로 전 세계가 도배가 되었을 거예요. 죄수가 총리로 탈바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잘 못 붙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죄수에서 총리로 신분이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뭐 신데렐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남자 신데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벼락 출세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죠. 본문에 보면은 바로는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아요. 그 인장 반지를 빼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장 반지는 뭐냐면요, 오늘날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로 말하면 옥새예요. 옥새. 예전에 왜 여러분 왜 그 뭐 어명이요 이러면서 해서 거기다가 도장 꽝 찍었잖아요. 그 옥새잖아요. 이 인장 반지는 그 당시에 이 왕이 끼고 있다가 뭐가 되면 거기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어인에다가 어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옥새에 해당하는 임금의 그 조서마다 찍는 어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높음이 못뿐이라고요? 보좌뿐이다. 자리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권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요셉에게 간 거예요. 이제 뭐예요? 나는 편안하게 그냥 너가 얘기하는 거대로 그냥 이것만 찍어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마포 옷도 입혔습니다. 금사슬 목걸이도 걸어줬어요. 그리고 버금술에 태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버금술에는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제2인자인 왕 다음에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태워주는 수레를 버금수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바로 아까 왕이 말한 것처럼 너에게는 높은 것이 내가 보좌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네가 다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실권을 다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요셉 앞에 엎드려라.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너희가 수족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자리예요. 그 애굽이 작은 나라도 아니에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을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제 네 이름을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보상해 주시는데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반드시. 그냥 보상해 주실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롭고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또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뿌렸으면 반드시 그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요,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 때에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뿌리셔야 돼요. 많이 뿌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이러한 미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 끝에 요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랬으니까 우리의 결과도 무조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죽고 싶고 또 죽고 싶고 또 죽고 싶고 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반드시 보상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년이 걸렸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그 낙심의 순간이 13년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야 그 꿈이 국무총리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난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인내의 결과였어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게 되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세상을 다녔는데 망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국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보상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내리시되 아까 반드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엄청나게 주세요. 그냥 째째하게 요거 가져라 이렇게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요. 요셉에게 내리는 상급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물론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보상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너희에게 후히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사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그냥 요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후히 주시는데 어떻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또 눌렀는데 너무 많아서 그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니면 삶을 정말 마감하고 싶은
그 나락에 떨어져 있는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부어주실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천국의 영광은 여러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커요? 허벌나게 커버리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예, 요번에 제가 목포 가니까 계속 그 단어를 너무 쓰셔가지고 배웠어요. 허벌나게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라면,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절망이 아니에요. 그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여러분들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고 정말 막 후이 되어 막 누르고 채워서 막 해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요거 채워주실까? 그럼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채워주실까? 이게 되면 벌써 안 돼요.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반드시 우리의 소망과 꿈을, 비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의 자랑이나 욕망이나 편안함이나 배부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